하겠습니다. 보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이 예배 후에 공동의회로 모여서 교회의 귀한 일꾼인 장로님을 선거하기로 합니다.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정말 중요한 일이 많지만 장로님을 선거하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 공동회에 참여하시고 여러분들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일에는 꼭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려고 하면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교회가 새로운 일꾼을 세우려고 할 때 꼭 사탄이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이런 공동의회 같은 것을 하고 난 다음에 시험 드는 사람들이 간혹 생깁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잠언서 16장 제일 끝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그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하는 것은 누구에게 있다? 여호와께 있느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되게 하시거나 안 되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여호와의 손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시험에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은 되어서 시험 드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이거 감당을 못하겠는데 왜 나 안 해요, 못해요, 이래 시험 드는 사람입니다. 안 되면 안 돼서 왜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몰라줘?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런데요, 부디 미리 제가 선전포고를 합니다. 사탄과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지 절대로 지면 안 되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힘이 듭니다. 돈 버는 거 힘들죠. 정말 돈 버는 일이 힘이 듭니다. 학생들은, 우리 어른들이 볼 때는 야, 공부가 뭐가 힘드냐, 네가 하는 게 그것밖에 더 있냐, 그러면서 공부가 제일 쉽다 그러는데 학생들한테 물어보세요. 뭐가 제일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하여튼 우리 남자들이 또 여자들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은 집에서 하는 게 뭔데? 그런데 여자들한테 물어보세요. 집에서 살림 해봐라, 얼마나 힘든데. 살림하는 게 제일 힘들대. 남자들은 또 그럽니다. 네 밖에 나가서 한번 일해봐라, 밖에 나가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전부 자기가 하는 일은 다 힘이 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일은 사람을 선택해서 세우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세우시는 이러한 장면이 오늘 마가복음 이 3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12제자를 어떻게 세우셨을까? 예수님은 왜 12제자를 세우셨을까? 그리고 12제자를 세우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셨고 그들과 어떻게 일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만 우리가 잠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그럽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셨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아침에 제자들을 부르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신 것은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산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아무의 간섭도 어떤 것에 방해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려고 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산에 올라서 우리 주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무엇을 하려고요?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려고.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 이 공동회를 앞두고 몇 주 동안 마음속에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꾼을 세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간절한 기도였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을 부르셨느냐 하면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그럽니다. 누구를 부르셨다고요?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누가 원하는 자들? 자기가 원하는 자들,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대요.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자기가 제자 되고 싶다고 해서 그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선택하셨어요? 예수님 자기의 마음에 원하는 대로 부르셨어요. 다시 말하면 제자의 선택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일을 맡을 일꾼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은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불러서 예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 그야말로 이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에이, 그 갈릴리, 저 나사렛, 이런 그 천한 그 동네, 저 아랫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렇게 갈릴리 저 시골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마태,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일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세리에 대한 인상이 어떠했는지도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세리는요, 법정에서 증언도 못했어요. 세리가 법정에 가서 예를 들면 이런 재판을 하는데 세리가 봤다는 거예요. 세리가 이렇게 봤으니까 저 사람 불러다가 증언을 듣자. 그 세리가 와가지고요, 내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이는 거 내가 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세리의 말을 법정에서 받아들였을까요? 당시의 법정에서는요, 세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이, 세리, 그게 뭐 인간이야? 아예 그런 사람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인의 그 말로 받지도 않았던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만합니다. 창기보다가도 더 무시받던 사람,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가난한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불러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다, 나 좀 알아줘,
어깨에 힘주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거나 높이 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낮은 자를 주님은 원하셨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불러 세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배하고 그물입니다. 고기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 그물을 배에서 올라와가지고 고기도 못 잡고 그물을 이렇게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부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 배는 좀 처분해가지고 이거 돈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물도 이거 좀 팔고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랬나요? 아니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세간에 하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갈 텐데요, 제가 지금 하던 일이 있는데 이거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위에 상관들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사표 내고 사표 수리되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나요? 아니요. 그는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아멘이었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에게는 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이 12이나 되는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들이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응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을 보고 돌들아 떡덩이가 되거라, 예수님이 만약 정말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만 해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함께 있으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이게 돼야지, 안 되면 안 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일꾼이 되는 사람 또한 함께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불러가지고요, 그들과 늘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함께 하는데, 그럼 함께 뭘 하려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무엇하려고 일꾼을 세울까요? 아유, 장로가 되어서 딱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고? 장로가 명예직입니까? 아니면 장로가 무슨 권위의 상징입니까? 목사나 장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셨을 때 그냥 세웠을까요? 아니요.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음이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유, 목사님, 나는요 부족해서요, 나는 장로 못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니까? 권능도 주신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격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서는 것이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면 하나님, 저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주 이상한 한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인물 하나,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뭐다?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차라리 뭐 했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 나지 아니했더라면 예수님 파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팔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자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안 팔렸을까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안 팔렸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를 팔 사람이 있다고. 누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왜? 자기 생각하던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은 잘 아십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혹 가룟 유다가 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뻔했는데,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하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쓰임을 받지 말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누가 할 거야. 괜히 내가 나서서 악한 일에 앞장서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공동의회에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 그런 험한 일을 하는 사람, 그야말로 이제 천한 직업을 가진 사람. 그래서 에이, 그 갈릴리, 저 나사렛, 이런 그 천한 그 동네, 저 아랫동네에서 뭐 선한 것이 나겠어?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런 평가를 했던 사람들이 당시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그렇게 갈릴리 저 시골에서 고기나 잡던 사람입니다. 뭐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마태, 세리 마태 같은 사람. 여러분, 세리라고 하는 직업이 어떤 일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잘 압니다. 그리고 당시의 사람들이 세리에 대한 인상이 어떠했는지도 수없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세리는요, 법정에서 증언도 못했어요. 세리가 법정에 가서 예를 들면 이런 재판을 하는데 세리가 봤다는 거예요. 세리가 이렇게 봤으니까 저 사람 불러다가 증언을 듣자. 그 세리가 와가지고요, 내가 봤습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죽이는 거 내가 봤습니다. 이야기를 해도 세리의 말을 법정에서 받아들였을까요? 당시의 법정에서는요, 세리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아이, 세리, 그게 뭐 인간이야? 아예 그런 사람들의 말은 법정에서 증인의 그 말로 받지도 않았던 정도의 사람이었으니까 세리가 어떤 직업이었는지는 여러분들이 짐작할 만합니다. 창기보다가도 더 무시받던 사람, 바로 세리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뭐 하나 제대로 내세울 만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가난한 자를 불러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무능한 자를 불러서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다, 나 좀 알아줘, 어깨에 힘주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원하시거나 높이 세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낮은 자를 주님은 원하셨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불러 세우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주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성경은 기록이 됩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부라고 그랬잖아요. 어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배하고 그물입니다. 고기 잡아야 되니까. 그런데 어느 날 베드로가, 야고보가 이 그물을, 배에서 올라와가지고 고기도 못 잡고 그물을 이렇게 씻고 정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지나가시다가 부릅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선생님, 이 배는 좀 처분해가지고 이거 돈 좀 남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물도 이거 좀 팔고 좀 정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성경이 그랬나요? 아니요. 즉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세간에 하는 마태를 예수님께서 부르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아이고 선생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갈 텐데요, 제가 지금 하던 일이 있는데 이거 빨리빨리 정리해가지고 위에 상관들한테 보고하고 그리고 사표 내고 사표 수리되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랬나요? 아니요. 그는 하던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그 자리에서 아멘이었지 좀 기다려 주십시오 없었습니다. 집에 가서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에게는 합한 사람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왜 이 12이나 되는 사람을 세우셨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일까요? 여러분들이 늘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권능과 영광이 하나님과 본체시고 동등하시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대로 됩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물론 예수님께서 응하시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예수님께서 돌을 보고 돌들아 떡덩이가 되거라, 예수님이 만약 정말 원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 것입니다. 왜요?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말씀으로만 해도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 12명이나 되는 제자들이 필요했을까요? 왜?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함께 있으려고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뭐 하려고 불렀다고요? 함께 있으려고.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다? 함께 하는 것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독불장군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에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어야만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됩니다.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주장대로 이게 돼야지, 안 되면 안 돼. 여러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합하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함께 할 줄 아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일꾼으로 세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일꾼이 되는 사람 또한 함께 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칠 수 있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12명을 불러가지고요, 그들과 늘 함께 잠도 자고 함께 밥도 먹고 함께 전도도 하고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혼자 못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함께 하고 싶으셨어요. 함께 하는데, 그럼 함께 뭘 하려고? 우리 성경에 보니까 보내사 전도도 하시며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신 목적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 그 일을 하게 하려고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일꾼을 세웁니다. 무엇하려고 일꾼을 세울까요? 아유, 장로가 되어서 딱 어깨에 힘주고 다니라고? 장로가 명예직입니까? 아니면 장로가 무슨 권위의 상징입니까? 목사나 장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뭐 하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직분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우셨을 때 그냥 세웠을까요? 아니요.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음이로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시면 그 다음에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뭐도 주신다? 능력도 주신다.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아유, 목사님, 나는요 부족해서요, 나는 장로 못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시면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뭘 주신다니까? 권능도 주신다니까. 여러분, 세상에 자격 있고 능력이 있어서 목사가 되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다 부족해요. 모자라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서는 것이죠. 장로님도 권사님도 집사님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세우시면 하나님, 저는 그저 순종할 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겠다 약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경을 보면 그래서 이 12명의 제자를 세웠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주 이상한 한 문장이 붙어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인물 하나,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또 가룟 유다니 이는 뭐다? 예수를 판 자더라.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어요. 차라리 뭐 했으면 좋을 뻔했다?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 가룟 유다, 나지 아니했더라면 예수님 파는 일도 없었을 것이고, 예수님 팔지 않았더라면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이름이 오늘 우리들에게 해자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안 팔렸을까요? 가룟 유다가 없었으면
예수님이 안 팔렸을까? 아니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섭리 가운데는 이미 예수를 팔 사람이 있다고. 누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 왜? 자기 생각하던 사람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이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것이 복된 일인지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그런데 두려운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내가 혹 가룟 유다가 되면 어떻게 하지? 예수님의 12제자로 부름을 받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좋았을 뻔했는데,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왜 하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자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절대로 악한 일에 쓰임을 받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에 쓰임을 받지 말라. 내가 안 하면 다른 사람이 누가 할 거야. 괜히 내가 나서서 악한 일에 앞장서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를 두고서 하는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워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함께 힘을 모아서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천국에 이르렀을 때 주님으로부터 정말 잘했다, 정말 잘했다 칭찬받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오늘 여러분들이 귀한 시간을 잘 사용하시기를 바라고, 오늘 공동의회에 정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하고 또 우리 모두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